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자녀들이 그 복을 받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까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창세기 49장 전체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축복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가,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가 단순한 축복 기도가 아니라 이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야곱이 예언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아들에 대한 예언적 축복 기도가 훗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서 신학자들 대부분이 이 창세기 49장을 가리켜서 예언적 축복 기도다라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곱의 축복 기도인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와 요셉을 향한 이 아버지 야곱의 예언적 축복 기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축복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받아야 할 영적이며 또 육적인, 현세적인 복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남은 르우벤이었어요. 하지만 이 르우벤이 하나님과 아버지 야곱 앞에서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범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에게 있었던 이 장자의 권리를 뺏어서 다른 두 아들들에게 주세요. 유다와 14번째 아들 유다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줍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먼저 영적인 주도권, 영적인 장자의 권은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했던 아들 유다에게로 가요.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어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와대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나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야곱이 임종을 하면서 유다에게 말한 축복한 예언적 축복의 기도예요. 창세기 49장 9절에 사자와 같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다윗 왕과 이후에 다윗 왕의 후손들을 통해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들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장에 나오는 실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모든 일들이 다 유다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유다 지파 유다 아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유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 영적인 주도권을 다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가 이 육적인 장자권, 현세적인 이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어요. 요셉 11번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시점에 장자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재산을 상속할 때 항상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았어요. 자, 요셉은 어떻게 그것이 실현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장이 되는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자 요셉을 향하여 두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 둘을 데리고 오라고 해요. 손자 둘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이 두 손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이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자로 여기지 않고 아들들의 반열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께들이 제사와 또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섬겨야 될 일로 이 분깃을 제외하고 이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2배의 분깃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유다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싶으냐, 땅에서 장수하고 싶으냐, 하나님마다 잘되고 싶으냐,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일관성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 설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이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49장이 이 야곱이 임종 직전에 12아들들을 불러놓고 모아놓고 한 예언적 축복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행한 축복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떠한 내용으로 축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은 임종을 하면서 이 요셉을 향하여 어떠한 축복의 기도를 했을까요? 이 축복 기도의 핵심 내용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예언적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여 있어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고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반드시 담을 넘어야 한다. 라고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22절에서 보아하다시피 이 예언의 축복의 말씀은 크게 3가지예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될 것이다. 너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부터 뻗어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나무가지가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 라고 축복했어요. 이 3가지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되 어떠한 내용으로 축복을 해야 하는지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또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할 복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물질이 풍성하고
자손이 번성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이 풍성하고 자손이 번성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해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 될 것이다 라고 예언적인 축복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무성한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물질이 풍부한 삶을 말해요. 경제적인 윤택함,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물질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본문 25절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여기까지 보겠어요. 이 야곱이 축복을 해요.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와서 그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인데, 어떠한 복을 주시냐?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을 주어서 너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복을 예언적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은 무엇이고 아래의 깊은 샘의 복은 뭘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은 비를 말해요. 그리고 햇빛을 말하고요, 신선한 공기를 말해요. 그리고 아래로부터 솟는 이 깊은 샘의 복은요, 생명의 원천인 생명수를 말해요. 물을 말해요. 우기가 짧고 건기가 긴 사막 기후인 이스라엘 땅에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이 없으면, 또 깊은 샘의 아래로부터 나오는 샘의 복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예. 농작물을 재배할 수도 없고 목축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살 수가 없어요. 부유할 수가 없어요. 해질 수가 없어요. 부유하던 사람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이 없고 깊은 아래로부터 내리는 샘의 복이 없으면 금방 가난하고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무성한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부한 물질의 복, 경제적인 부유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기 위해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무성한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무성한 가지가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는 자손의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본문 2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는 산모가 젖이 잘 안 나와도 분유도 먹어도 되고 또 대체 음식이 있어서 아기가 자라는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성서시대에 산모가 젖이 나오지 않는다, 이건 아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젖동량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지 않는 한 이 아이는 죽는 거예요. 또 태의 복이 없어서 오늘날 같은 날에 일찍 아이가 태어나거나 조산을 하거나 또 온전하게 성장을 하여 태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아이 잘 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서시대에 그런 것들이 어디 있어요? 태의 복이 없다면 그 아이 죽는 거예요. 산모도 위험한 거예요. 곧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그렇게 되도록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축복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무성한 가지처럼, 즉
물질이 풍성하고 자손이 번성하도록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 근데 어떤 가지가 되어야 된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부터 뻗어난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예언적 축복 기도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라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은, 해석하는 건 또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샘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 오아시스는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오아시스, 광야와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샘은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수예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광야와 이 사막에서 샘은요,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곳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 오아시스 샘의 생명의 원천인 곳에 심겨진 나무는요,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그 나무는 잘 자라요. 다른 곳에 기근이 생기건 뭐 가뭄이 들건 뭐가 있던 간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잘 성장해요. 무성한 가지를 뻗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샘은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대표해요. 왜냐?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다른 말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신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아니 여러분이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의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도록,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잘 되도록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가 불황이든 그거 상관없어요. 자연재해가 임하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사건 사고가 막 만연하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셔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늘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몇 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찾아보겠어요. 먼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 가까이 하면서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것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신약의 말씀도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당신 자신이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셨고, 성도인 우리를 가리켜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에 가지가 안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철썩 붙어 있어야 가지인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인 이 교제의 이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더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자, 이제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예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나보다 나의 자녀들이 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더 잘 돕고 섬기게 하시고, 나보다 나의 자녀들이 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날마다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마다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되 어떠한 내용으로 축복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받은 복이 흘러넘쳐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그냥 나에게만 조금 임하여 그냥 그 복 붙잡고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그냥 흘러넘쳐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복 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 민족이 변화되도록, 그런 사람 되도록 복의 통로, 복의 유통자가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앞서 이 무성한 가지는 물질이 풍성하고 자손이 번성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해서 되므로 뭐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환경에 휘둘리고 지배받지 않냐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에요. 이 복이 그냥 내 안에, 여기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담장을 넘어갔대요. 담을 넘어갔대요. 너는 담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 해야 한다 하고 예언적 축복의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이 달라졌고요, 삶이. 그리고 12 형제들의 삶이 달라졌고요, 가정이 달라진 거예요. 가문이 달라진 거예요. 이 아버지 요셉이 복을 받음으로 민족이 달라졌어요. 히브리 민족이 복을 받았고요, 7년의 대흉년 동안 고대 근동의 수많은 민족과 열방이 요셉 한 사람이 받은 복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요셉은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부터 받았는데 그 복이 담장을 넘어갔어요. 흘러 넘쳐서 세상을 살리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를 향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물질이 풍성하고 자손이 번성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세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 전부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살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꼬꾸라져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돼요. 주와 동행할 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흘러넘쳐서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그런 자녀들, 그런 성도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